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하고 또 이제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어제 이제 있었던 그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로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사람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 그 사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컬처라는 단어가 밭갈다 또 경작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에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경작하고 또 가꾸고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에덴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고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명을 아담에게 주시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뜻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에덴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삶을 돌아보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위 환경도 내 능력도 나의 어떠함도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마음도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름답게 창조하셨건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는 아픔과 갈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서 일그러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의 비극이 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복된 울타리가 되는 말씀을 사람에게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셔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울타리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게 아까워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건 나만 먹으려고, 하나님만 드시려고 사람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 사람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셨던 거예요. 그걸 동산 중앙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먹지 않음으로써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임의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다스리고 또 그것을 경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유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자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을 해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왜곡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치명적, 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뢰 관계가 깨뜨립니다. 마음에 의심이, 균열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열매를 먹도록 사탄은요, 계속해서 은근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전에는요, 나무를 바라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이 그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요, 자신의 생각,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 안에요, 탐욕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가치 판단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가치 판단, 그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그 나무를 보면서요, 사람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지식이 늘어났다,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결정하는 기준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그 칼을 쥐고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는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여자의 생각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거예요. 그 가치를 이제는 자신이 그 가치를 따르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기분, 자신의 이익,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무로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요 마치 그런 우리 꽃과 같아요. 뿌리에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스스로 내가 아름다움을 뿜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뿌리를 잘라내 버린 거예요. 나도 아름다울 수 있어. 자신이 아름다움을 막 뽐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뿌리에서 그 생명력이 잘라져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죄의 그 본질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감정, 내 느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 그 모습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첫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니 눈이 밝아지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견딜 수 없는 수치감, 두려움이었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수치가 생기고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니 이제는 그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것이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를 가려야 되고요. 내 판단 기준으로 이제는 그것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법, 내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마음을 따라서요 그것을 대처하기 시작해요. 수치라는 그 마음이 생겨나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찢어지고 태양빛 아래에서 조금만 지나면 시들고 마는 그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그것으로 수치를 가렸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내 판단, 내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 옷은요, 절대로 우리 영혼의 그 벌거벗음을 온전히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면 가릴수록 그 틈 사이로 수치심이 새어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엮어놓은 그 무화과 치마는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외모, 나의 자랑이 되었던 성적, 나의 정말 기쁨이 되었던 재물, 나의 수치를 가려줄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것으로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수 없는 것이 되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방법도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두려움, 공허함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음을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 범함을 아셨어요. 그들이 이미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 왜 그랬어? 하면서 매를 드는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방법을 찾으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스스로가 여겼던, 자신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화과 나뭇잎, 얼마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것으로는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그 어떠함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이 만든 그 나뭇잎 치마는 쉽게 찢어지고 말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타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매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줄 옷을 예비하시고 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으시고 입으셨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가죽 옷을 지으려면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기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 우리의 잘못,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흘려야 하는 그 피,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값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그 짐승으로 하여금 죽어주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을 때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직접 스스로 엮은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희생의 가죽옷, 대속의 그 옷,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친히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더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려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벗겨지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못 본 척하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옷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죽으로 예비해 주신 그 옷이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지어 입은 무화과 잎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무화과 잎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것과 저것이, 가죽옷이 무슨 차이가 있지? 하면서 가죽옷을 입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가죽옷조차도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아니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그 주인됨을 잃기 싫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서, 아니 하나님, 그 가죽옷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저는 무화과 잎이 있어요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요, 여러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죽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죽옷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엔 찢어지고 부서지고 사가 없어지는 것이 그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가죽옷으로 여러분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경작하고 다스려라고 하시며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여전히 자신의 수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러니 저 사람이 가린 것은 이뿐이 어쩌니 그것을 비교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가죽옷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모든 수치를 가리고 나의 자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죽옷은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우리의 무능함 다 감춰주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무력하고 왜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믿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내가 선하게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아픔에서 수치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도 만듭니다. 옷도 만듭니다. 그것을 가려요. 그런데 그것은요 온전치가 못해요. 스스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요 그것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라 비틀어버릴 없어질 그 나뭇잎을 엮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자유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조금 더 나아지고 죄인으로서 누구보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면서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여러분 그건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나은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완전히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엮었던 그 가죽 나뭇잎 옷, 그 무화과 나뭇잎 옷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이마다 야, 내 옷은 왜 이렇게 멋지고 예뻐? 야, 너의 옷은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의 도구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